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이 일은 오직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아멘. 오늘은 거짓된 변화와 진정한 변화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는 매년 11월 셋째 주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주가 11월 셋째 주입니다.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리지만 이 추수감사절에는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되새겨 본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에게 복음을 선물을 주신 예수님을 기념하면서 성찬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독교가 특정한 날을 정해서 지키는 것을 기독교 절기라고 말합니다. 예배, 성찬, 절기, 이 모든 것은 같은 목적을 지니고 있습니다. 거룩한 모임을 열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레위기 13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너희가 거룩한 모임을 열어야 할 주의 절기들, 곧 내가 정한 절기들은 다음과 같다. 엿새 동안 일을 하여라. 그러나 이른 날엔 반드시 쉬어야 하는 안식일이다. 거룩한 모임을 열어야 하고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이 날은 너희가 살고 있는 모든 곳에서 지킬 주의 안식일이다. 하나님이 명하신 내가 사는 모든 곳에서 거룩한 모임을 열고 안식을 하는 이 목적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내 삶에 분주한 것을 멈추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함께 나누며 스스로 십자가에 대한 길을 묵상하고 그분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하지 못한 우리는 세상에 속해서 매우 바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안식일과 절기,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과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성도는 하늘나라의 백성으로서 살기 위한 기본적인 것을 갖출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를 통해 믿음을 가지고 천국의 소망을 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성도가 된 우리는 그분과의 완전한 연합을 꿈꿉니다. 우리는 완전한 연합을 꿈꾸지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매일같이 성화의 과정을 겪어야 합니다. 근데 이 성화의 과정은 그 누구도 한 번에 이뤄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시간들이 쌓일 때 성도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과 십자가의 사역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거룩함에 가까이 다가설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하는 공동체가 거룩한 모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성도는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법을, 그리고 세상 속에서 홀로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법을 배우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바울은 공동체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들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공동체와 개인이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바울이 권한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엾게 여겨 베푸시는 그 자비를 통해서 공동체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도가 드릴 합당한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예배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예배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집중하고 오직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우리는 예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하게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 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화목 제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화목 제물은 죄로 인해 깨어진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바치는 제물을 말합니다.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제물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직접 사람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직분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19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우리를 자기와 화해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가를 따지지 않으시고 화해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겨주심으로써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와 화해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화해의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직분을 우리에게도 맡기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직분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직분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유진아, 직분이 뭐야? 직분. 맡은 일? 맡은 일? 네. 도연아, 직분이 뭐야? 우리 직분이라는 말 되게 많이 듣지만 직분이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직분은 은사로 표현됩니다. 그리고 이 은사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능력으로 교회의 사명을 위해서 사랑으로서 사용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은사를 받으셨고 우리 역시 하나님께 화목하게 하는 사명, 그 은사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받은 사명은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역시 사랑을 통해 하나님과 화목해져야 되고 사랑을 통해 공동체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수 있도록 행동해야 됩니다. 이어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모르시는 분에게 우리 대신해서 죄를 씌우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모르시는 예수님께 우리 대신에 죄를 씌우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믿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있는 사람에게 더 이상 죄를 따지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결국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은 그 누구도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죄인된 우리에게 진정한 변화의 선물을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안식일, 우리가 지키는 성찬들, 이 모든 것에 무엇이 포함되어야 될까요? 예수님이 포함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성도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분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거룩한 모임을 가지고 안식하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과 함께하는 법을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절기, 성찬,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을 기념하며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 예배, 성찬, 찬양을 드리는 것, 이 모든 것을 우리는 따로 나눠서 부르지만 이걸 통합적으로 사실 이야기하면 기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듣는 시간인 거고요. 이걸 내가 들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바로 우리가 찬양을 드리는 시간, 기도를 드리는 시간, 예배를 드리는 것, 이 모든 행동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시간과 추수감사절을 통이라는 절기를 통해서 감사하는 시간, 성찬으로 빵을 떼고 포도주를 마시는 시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님과 함께하며 그분을 기억하는 것 말고는 다른 것이 함께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다른 것이 함께한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그 목표가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닌 다른 일에 힘을 쏟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럼 성도에게 예수님을 아는 것 외에 다른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흔히 예수님을 아는 것 말고 다른 일에 대해서 생각할 때 세상적인 일로 생각하며 재물을 쌓기 위한 하는 행동들을 바로 떠올릴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가 공동체 모임 안에서 더 많은 은혜만을 얻으려고 하거나 예수님만의 사랑만을 추구하는 것, 그리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데만 온 힘을 쏟는 것, 이런 모든 것도 사실은 다른 것에 힘을 쏟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문제일까요? 너무 필요한 것이잖아요. 은혜를 얻는 거, 사랑을 얻는 거, 회개를 하는 거 너무 다 필요한 것이잖아요. 근데 거기다만 온 힘을 쏟게 되면 어떠한 일이 발생을 할까요? 물론 이 은혜와 사랑, 회개 모든 것은 필요한 일입니다. 필요한 일이지만 우리의 예배의 삶의 기초가 은혜와 사랑을 얻는 것, 죄를 용서를 받아 구원을 얻는 것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힘을 쏟아야 되는 것은 복음을 아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만이 우리의 기초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복음이 기초가 되지 않은 채 다른 것들을 위해서 힘을 쏟다 보면은 우리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다른 곳으로 치우쳐져 있을 가능성이 엄청 큽니다. 엄청 큰 것이 정도가 아니라 100% 거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이 떠나고 자기가 드러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죄에서 구원을 얻는다는 복된 소식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복된 소식은 에덴 동산에서 천국을 잃은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창조하셨던 상태로 다시 돌아가는 길을 알려주는 은총을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알려주신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하나님과 인류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회복된 성도는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두 글자로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복음을 기념하며 기억할 때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깨달음을 통해서 얻게 되고요. 그때 우리 안에 함께하게 되는 것이 은혜, 사랑, 회개, 믿음입니다. 이 모든 것은 시작점인 복음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이지 이것을 시작으로 해서 다른 것들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도는 가장 기초인 복음을 통해 다른 것을 선물로 받는 것이라는 것을 망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반대로 행하려고 합니다.
은혜와 사랑,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고 합니다. 은혜와 사랑, 회개와 믿음을 통해 십자가의 사역에 대해서 알려고 하고 부활의 생명을 가지려고 합니다. 복음은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살면서 정말로 힘을 쏟아야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는 일을 기억하며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함께 알아가면서 나누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의 선물, 영적인 복을 우리는 얻게 됩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복은 재산이 많고 건강하며 삶에서 많은 것을 누리는 것이지만 주님이 주시는 참된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아는 것입니다. 그분을 올바로 알아 성령님이 주시는 선물을 통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에 주님이 주시는 복을 신령한 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신령한 복은 물질적인 복이 아니라 영적인 복입니다. 이 영적인 복은 하늘에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여서 죄의 용서와 마음의 평안과 자유를 누리는 이 땅에서의 삶 역시도 포함됩니다. 그럼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먼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일들을 그대로 내 안에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분의 하신 일들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의로움을 내게 선물로 주셔서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적인 지식으로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사람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결과물이 나왔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심을 품죠. 의문을 가집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지 주님께서 그 사랑을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것이 아닐까? 근데 주님께서는 그렇다고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그렇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냐면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다시 주님 품으로 안는 것이 주님의 기뻐하신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 자녀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자녀 삼기로 예정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복음의 선포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며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백성 가운데서 모든 질병과 아픔을 고쳐주셨다. 복음을 선포하실 때 그 복음을 하늘나라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음은 하늘나라의 법입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법과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것은 제 한계는 이 땅에 있는 법과 이 땅에 있는 통치, 우리가 받은 것들을 가지고 생각하지만 하늘나라의 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하늘나라 주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하늘나라의 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하늘나라의 법보다 세상의 법에 더 익숙합니다. 그래서 내가 익숙한 법을 따라서 생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 구습과 습관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버릇을 몸에 지니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에서도 우리는 세상의 법을 적용합니다.
이것은 습관에 따른 일입니다. 우리가 가진 여러 습관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아는데 방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을 온전히 누리는데 방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모세의 율법이 아닌 자신들의 기준으로서 613가지 조항들을 만들어서 그것들을 막 지키려고 했었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구습들이, 그들의 습관들이, 그들이 그 절대적인 자신들의 안에 있는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할 수 없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세상의 법에 익숙해져서 말씀의 법에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법에 익숙해서 말씀의 법에 따라가지 못한 채 살아간다면 우리 역시도 율법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율법주의자의 삶은 굉장히 분주합니다. 율법주의자가 한 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사람의 시선을 신경 쓰느라 매우 바빴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시선들을 신경 쓰면서 살아보셨죠? 얼마나 바쁩니까? 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는. 그들은 시간마다 사람들이 잘 보이는 곳을 찾아가서 기도드려야 했습니다. 때마다 금식하며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내가 금식하고 있으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회칠하면서 나갔어요. 또 사람들에게 잘 보이게 헌금도 드려야 되고 11조도 드려야 됐습니다. 사람들이 없을 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꼭 보일 때 다 했어야 됐어요. 그러다 보니 얼마나 바빴는지 모릅니다. 나갈 때도 자신들이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알려주기 위해서 술도 길게 매달고 나가야 됐고요. 여기다가 띠도 감아야 됐고요. 이것저것 할 일들이 많았어요. 그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신경 써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번 주일날 김대영 목사님이 이제 안식일에 어떻게 지켰는지에 대해서 막 이야기했었잖아요. 그런 거 다 지키려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엘리베이터를 누르지 않는 그러한 노력도 하고 있잖아요. 누르면 안 돼. 이러한 말도 안 되는 규칙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너무 바쁘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거, 그 안식일에 제정된 이유, 하나님과 함께하는 법을 잊게 되었습니다.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면서 안식일의 진정한 목적인 거룩한 모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회당에서 모임을 가지지만 그 모임은 거룩하지 않습니다. 이 거룩이라는 것은 죄악과 부정으로부터 철저히 자신을 분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로 자신을 구별하여서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의 부패한 행실이나 그 풍속으로부터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거룩한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따른 것은 행실과 풍습이었습니다. 이 행실과 풍습이 좋은 의도로 시작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보이고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용한다면 그것은 불필요한 행실과 풍습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와서 이것들을 성화라고 부릅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되는 과정. 이 부패한 행실들을 우리가 버리고 주님 앞에 그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성화라고 불러요.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모든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안에 있기 위해서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근데 그 노력이 변질되었어요. 근데 그것이 변질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옳다고 여깁니다.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하는 일이 옳아.
라는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남을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이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이 하지 않잖아요. 당연히 정죄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요. 로마서 8장 1절에서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안에 들어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는 그 누구도 정죄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연합을 통해서 우리의 정죄함은 끝났습니다. 이 전제에 대한 논증은 7장 동안 7장까지 이제 이어지게 돼요. 이렇게 길게 이어진 것은 성화의 과정 중에서도 옛 구습이 끊임없이 나를 괴롭힐 것이지만 죄책감에 묶이지 말고 은혜의 확신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믿음의 확신이 어떻게 한 번에 사라질 수 있겠어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는데. 근데 너희가 그 옛 구습들을, 옛날의 습관들, 다시 돌아가려는 그 습관들이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힐 것이지만 그 괴롭히는 것에 은혜를 얻는 것,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 예수 안에서 누리는 것들을 포기하지 말고, 나를 정죄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리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포기하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책감에 묶이지 말고 은혜의 확신 앞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에서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육신의 습관을 스스로의 힘으로 이길 수 없음을 알려줍니다. 우리를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준 것은 성령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과의 연합은 사람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늘의 법이 아닌 옛구습을 통해서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매우 바쁜 삶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바쁜 삶에서 우리들은 끊임없이 나를 정죄하고 나를 끊임없이 깎아 내려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알아가야 하는 시간에도 그 분주함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알아가고 묵상하는데 방해할 것입니다. 공동체가 거룩한 모임을 열고 나눔을 가지는데도 내 안에 있는 것을 드러내지 못하고 그것들을 책망하며 정죄하고 비난하는 대로 나아가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아는 것을 준비하기보다 예배 시간, 그 시간을 완벽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데만 온 힘을 쏟습니다. 성찬의 의미를 생각하는 것보다 성찬식을 준비하는, 빵과 포도주를 준비하는 데만 온 힘을 쏟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정작 우리가 이 예외 안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놓치고 있습니다. 성찬식 안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놓치고 있습니다. 예배와 성찬을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죠. 하지만 그곳에 온 힘을 쏟다가 정작 복음을 알아야 하는 시간에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이미 내 에너지를 다른 곳에 모두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누려야 하는 시간에 스스로 만족하면서 내 죄책감을 피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다른 일들을 만들어서 해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그 안에서 우리는 정죄를 받지 않는다는 사실, 그 말씀을 잊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치 우리의 삶을 충전할 다른 길이 없는 것처럼 많은 일을 하면서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이 분주함은 예배 시간에도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삶에서도 적용이 되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에도 적용이 됩니다. 이것이 내 삶의 리듬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내 삶의 바쁜 리듬을 버리고 안식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럴 때 내 삶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안식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죠. 근데 그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바쁨을 끊으라고 이야기를 해요. 바쁨을 끊으라는 것은 결국에는
분주함들, 내가 여태까지 세상적으로서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준비했던 그 과정들을 너무 바쁘게 살아가다 보니까, 많은 것들을 하다 보니까 정작 주님을 만나지 못했던 그 시간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만나는데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안식은 교회에서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삶에서도 내 삶이 너무 분주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들이 어렵다면, 내 삶이 힘들다면, 내 삶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데 방해가 됐다면 어느 순간 그 자리가 어느 자리든 우리는 그 자리에서 안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안식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계속해서 연합을 하다 보면 진정한 변화가 무엇인지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 저희 장모님이 쓰러지셨는데, 그래서 마음이 힘든 지휘사모님을 대해서 이제 제가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수의사모님 부모님이 아프셔서 제가 수요일날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없던 설교가 2개가 생겼어요. 그죠? 옛날 같았으면 정말 스트레스 받았을 거예요. 왜냐면 새벽 예배에 주일 예배, 수요 예배 2편? 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금요일 나눔 예배 이런 것들을 다 준비해야 되는데, 이것들을 계속해서 쉬지 않고 이제 준비해야 되는 그 자체가 너무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근데 제가 슬비사모님 설교할 때도 생각을 하지 않았거든요. 부담스럽다고 생각을 한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설교가 늘었는데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 안 힘드네? 라고 혼자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 같았으면은 이 부담감이 나를 짓누르고 나는 불만과 불평을 분명히 했을 거거든요. 내가 그러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든 짬을 내서 계속해서 내가 묵상을 하면서 이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신기했어요. 그런데 물론 여기 안에는 제 안에 불안함은 조금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긴 시간을 묵상하고 설교를 했었잖아요, 그동안은. 근데 이 묵상 시간이 너무 짧아진 거예요. 단기간에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아쉬움은 있어요. 아쉽다고 해서 그게 짐이 있다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왜 그럴까에 대해서 혼자 생각을 했습니다. 왜 이전과 지금 내가 설교를 준비하는 시간이 짐이 아니라 아쉬운 일이 되었을까? 이런 변화가 어떻게 오게 되었을까? 제가 내린 결론은 이렇습니다. 그 전까지 제게 있던 설교는 사람들을 이 시간, 이 강단에서 내 힘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던져야 돼요. 메시지를 던져야 돼요. 이 사람들을 변화시켜서 천국에 가게 하는 게 목적이니까. 저는 제 메시지가 이 사람들한테 들어가야 됐고, 이 들어가는 것을 통하여서 그 사람들이 반드시 변화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 주체가 누구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는 선포자 저였어요. 내 말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깨달아야 됐고요, 그 깨달음을 통해서 그 사람이 변화해야 됐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냥 내가 묵상한 것들을, 내가 알아간 사실들을 함께 그냥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안에 있는 변화는 내가 하는 말을 통해서 변화하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복음의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그거 하나만으로도 내 안에 있는 부담감이 사라졌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동안은 제가 하려고 했었어요. 10년이 넘게 사역을 하면서 계속해서 내가 그 사람들을 변화시켜야 된다고 책임감을 떠안고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문제가 있으면 가서 상담을 하면서도 계속해서 명령조로 얘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면 그 사람들이 그걸 하지 않으면 영이 죽는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내 말이 영을 죽인 것을 살리는 게 아니라 그 진정한 변화는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유진이한테도 이야기했는데, 만약 유진이가 예전에 제주도 갔다 와서 여기 앉았는데, 만약 유진이가 그렇게 했으면은 저 같으면 승질을 엄청 냈을 텐데 전혀 안 되고, 그게 이해가 됐던 거는 어차피 유진이를 변화시키는 거는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성령님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 사람들이 하지 않아도 그 사람들에게 내가 무엇인가를 자꾸 하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이유는 성령님께서 때가 되면 그 사람들에게 깨닫게 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내 안에 진정한 변화는 복음을 알고 묵상하면서 공동체에서 그것을 나누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전에 내 힘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은 거짓된 변화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정서적인 것을 건드려서 내가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위치에 그냥 갖다 놨을 뿐이에요. 근데 그게 진정한 변화일까요? 아니었더라고요. 항상 그렇게 변화되고 그 사람들은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요. 왜 돌아가지? 왜 똑같지? 왜 같은 걸 반복하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와서 알겠더라고요. 그거는 내 힘으로 그냥 그 사람들의 정서를 건드려서 죄책감을 갖게 해서 그 사람들을 간신히 끌어다 놨기 때문에 그래서 그랬구나. 물론 그 안에서도 자기 신이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되는 케이스는 존재하긴 해요. 근데 그건 내가 한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하셨기 때문에 몇몇 사람은 그럴 수 있죠. 내가 하는 것은 당장 효과가 있어 보이지만 결국 사람을 완전하게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오히려 거짓된 변화는 나와 타인에게 짐을 지어주게 됩니다. 하지만 이 복음을 통한 진정한 변화는요, 나와 타인의 짐을 덜어줘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누는 제목을 거짓된 변화와 진정한 변화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거짓된 변화 속에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진정한 변화 속에서 살아가십니까?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과 함께 한다면 우리는 진정한 변화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거짓된 변화는 나에게 정죄를 주면서 어느 순간부터 내 삶을 계속해서 힘들게 만들 거예요. 지금 당장은 변화된 것처럼 보여도 이것들이 한계치가 쌓이면 어느 순간 폭발시킬 거예요. 그리고 그 폭발은 나를 좀먹고 아프게 하고 신화가 부러지게 만들며 계속해서 내 몸을 갉아먹고 내 정신을 갉아먹을 것입니다. 근데 진정한 복음은 반대예요. 나를 기쁘게 할 것이며 나를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거짓된 변화는 나와 타인에게 짐을 지어주지만 복음을 통한 진정한 변화는 나와 타인의 짐을 덜어줍니다. 복음 안에서 함께 공동체를 그렇게 우리가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거룩한 모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복음이 주는 참된 유익을 함께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거짓된 변화를 위해서 살아가며 하나님의 주시는 참된 기쁨을 빼앗기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된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 자유, 평안을 가득 얻고 돌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